so lost in sin, desperately needing Him, longing and broken within. He chose to send His Son Jesus, salvation and hope for all men, into a world of pain. Christ the Savior came, bearing our guilt and our shame. On the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11절부터 16절로 적혀 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봉독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몸도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고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입니다. 한 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리고 이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heaven bound, 우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이죠. 또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my Lord and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 주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들, 하나가 되어 힘써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를 그렇게 보면 이 목사 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지체예요.
직분이 다를 뿐이지. 교회의 우리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용납하고 수고해서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성경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다음에 6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1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워십. 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예배가 깨졌어요. 예배가 하나의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툴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가 중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거하세요. 예배가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최상위에 놓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어떤 일에 바빠서 그 어떤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는 무슨 일이 있다더라도 그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본받아야 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부자였고 재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의 어택을 받았죠. 그래서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수많은 종들 중에 몇 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욥이 들을 때 반응이 뭐예요? 그는 옷을 찢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잿더미에 앉아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낮아져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욥기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지웅 형제를 조금 얘기할게요. 오늘 어제가 우리 지웅 형제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2000년도 결혼했으니까 23년 됐죠. 지금 23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왔을 때 집에서 출발하면서 우리 지웅이가 오늘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교회에서 자면 안 되는데, 결혼 기념일인데 둘이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왔어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딱 파킹하다 오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대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올라가서 CCTV를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아직 오지 않을 때죠.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당 조명을 켜고 음향을 켜고 그리고 영상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 이렇게 하는 걸 카메라로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포근하고 울컥하는지. 누가 와서 이렇게 해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벌써 20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을 거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 안 빠지죠. 어림없죠. 모든 일을 주일 예배를 중심에 놓고 스케줄 잡으니까
심지어 회사 들어갈 때도 난 예배 못 빠집니다. 주일 예배, 성교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하야하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돼서 몇 달 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젊은 청년,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세상의 죄악에 허우적거리던 한 청년이 이곳에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되더니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시기 질투가 되면 이거 여러분들 무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감사하다, 우리 지체에 이런 지체가 있구나. 이게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고 나도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인생이 달라져야지, 이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존재 이유는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Word of God.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큐티, 모든 성경 공부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고 이것이 큐티의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 몸이 다 뭐예요? 눈, 코, 귀, 입 다 섬기지 않습니까? 서로들. 그러니까 성도를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봉사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안식을 누립니다. 참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안식이 임하는 거 아세요? 세상적인 교제 여러분들이 했지만 술로 교제하고 노름으로 교제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교제하고 그 가십으로 교제하면 뒤에 오는 열매가 뭡니까? 평화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보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여기서 정말 보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들 섬기며 위로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섬긴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까지 주시며 섬기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위트네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위트네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이 있는데 이단에서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만 좋다고 모여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사명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코너스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는 직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 직분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도 목사와 교사고, 목자들도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몸의 인체의 순환기관과 같습니다. 이 몸의 순환기관은 온몸에 영양을 공고로 공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몸이 아주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 그리고 특별히 목사와 교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이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해서 교회 안에 속한, 목장 안에 속한 모든 지체마다 제대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뭐예요? 이 코너스톤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목장에서 해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장은 병들고, 그리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성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이 목장 제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도 인체에, 이 몸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폐, 또 위장, 뭐 대장, 소장, 안 보이죠.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사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를 한번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 아내를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처녀 때 소원이 뭐냐면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키 큰 사람. 진짜예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을 보면 생각납니다. 이상해,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뭐라면 건축가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조성준 형제나 크리스베 뭐 이런 분들, 우리 정대 집사, 이게 건축가들이죠. 그러니까 건축가만 보면 제 생각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제가 처음 결혼하기 전에 난 목사 안 된다. 나는 음악 목사가 되어서 그 합창단을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첫날부터 목회를 했죠. 아직까지 그 한임은 뭐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회하고 목회를 하고 월요일날 결혼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목회를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30년, 샌안토니오에서 8년 반 목회는, 그래서 38년 반을 목회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한 번도 난 사모 안 할게, 난 사모 안 해, 난 도망갈 거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귀한 국제결혼 하신 아주 인격자도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아저씨, 나한테는 아저씨,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아줌마 하고
야, 너 하기도 하고, 담배 딱 피면서 왜 왔어 우리 집에, 가,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제 아내는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는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 딱 계속 들어만 주고 인사만 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캄캄한, 바깥에는 캄캄한데 현관 앞은 환하잖아요. 근데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은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도 사모가 안쪽도 안 했다 해가지고 뭐 며칠을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막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한 번도 난 사모 안 해, 우리 목회 그만두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암도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사도바울처럼 열심히 주님 일을 하다가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그때도 최상의 키모를 하니까 그냥 월요일날 키모를 하면 일주일 동안 구부려 있다가 금요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서 준비하고, 여기에 교회 가서 또 일하고, 또 월요일날 키모면 쓰러져서 막 하다가 또 금요일날 일어나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준비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은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런 거고 전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내가 이거구나. 정말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내, 사모 때문에 목회를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고 그만두자고 그러고, 의부증에 걸려서 뭐 견디지 못하게 해서 목회 그만둔 분도 있고, 교회 나오지 않아서 그만둔 분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저에게 마무리를 하는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은사죠. 은사는 바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모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도를, 참 제자의 삶을 가르쳐서 이 세상 험한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은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받아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자기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온전케 돼요. 그랬어요? 온전케 돼요. 이건 뭐예요? 성장하여, 성숙하여, 이 소리입니다. 아주 쉬워요. 성숙하여, 이제 성장하여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온전케 돼요. 성장시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삶,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 어떤 이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정말 많은 교회에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고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사면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에 아름답지 못하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물론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걸 말고 정말 사람들이 입에 아름답지 못하게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인가? 난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자인가? 한번 나를 바라봐야 돼, 냉철하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이 된다, 장성한 분량,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대 교회의 불행 중 하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말고, 그리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음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 세상 일의 정치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럼 떠나야 돼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다른 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는 떠날 때 잡습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떠날 때 너도 떠나려느냐? 다 떠났어요, 한때. 그리고 소수만 남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나를? 그때 주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난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놔줘야 돼요. 왜? 그때 억지로 붙잡고 인간적으로 붙잡고 인간 방법으로 붙잡으면 나중에 2-3명, 5명, 10명, 12명 데리고 나가요. 붙잡을 때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붙잡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인간적으로 붙잡으면 교회는 파괴되고 말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다 떠날 때 그냥 놔두십니다. 떠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는 거 붙잡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성경 그러면 바울도 똑같아요. 있는 형제자매들도 섬기기 바쁜데, 온전케 하는데 바쁜데, 이거와 전쟁하고 있으면, 물론 9마리 양을 놓고 1마리 양을 찾는 것, 그건 뜻이 달라요. 그건 또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진통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 목사도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도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돼요? 태원 형제, 어느 정도까지? 바로 13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첫째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곧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자, 믿는 일과 아는 일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삼은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는 일과 생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생활은 달라지죠. 그래서 아는 것과 곧 생활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그러니까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이럴 때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사람, 이것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우린 연약해서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성장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만이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지저분했구나, 이거 아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과거가 그리워지죠.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그 썩어질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내가 정말 더럽게 살았구나. 제가 어제 그 원천교회 원천교회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총무 말고 한 분이 누구죠? 일부 예배 때 막 몇 사람 알던데, 한 분이 누구더라? 김종환 목사? 하여튼 이분이 교회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담임 목사인데 그 설교를 하는데 지웅 형제 딱 간증만 뽑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삶이었는데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변화된 그 삶.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매번 커넥션 할 때마다 정말 그 간절하게 간증하는 그 모습, 변화된 간증.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통곡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얼굴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가 임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착하게 산 줄 알았고 내가 참 많이 도와준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구치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을 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과거의 삶이 더러웠는가를 치가 떨리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결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힘을 얻는 이런 사람이 성경은 행복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 자, 다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모든 교훈의 풍조와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죠. 자기만 위하는 사람,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싫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린아이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이 지식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교만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은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믿음은 뭐예요? 유혹에 약합니다. 좀 누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잘해주면 그 옳은지 그른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를 따릅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준 거로 착해서 그를 따라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동치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그 즉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를 바로잡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통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요동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삶의 매뉴얼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블루프린트잖아요.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를 생각하는 거죠. 며칠 전에 옆에 땅에 땅을 이제 건축해야 될 사장이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모여서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블루프린트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이렇게 해서 화단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제시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좀 고민해 달라. 그리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몰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온전케 됩니까? 참된 것을 할 때 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실한 사랑은 우리 신앙 성장의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코너스톤이십니다.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코너스톤 교회는 치어져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며 살 때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회개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된 삶을 못 살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참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나를 되돌아보니까 나의 삶이 참된 삶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참되게 살지를 못했어요. 매 순간 참된 말을 못했어요. 매 순간 참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주님, 앞으로 내 삶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이 삶, 가장 중요한 참된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로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꿨어요? 뭐를 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저희 자랑이에요. 돈을 강요해 본 적도 없잖아요. 뭐를 강요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신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참되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참된 대화, 참된 생각, 참된 관계, 참된 삶. 이게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왜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내 몸을 그렇게 아낍니까? 썩어질 것에는 펑펑 쓰고 내 몸을 버리고 내주고 하는데 왜 진정지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아낍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전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닐 땐 여러분들 저에게 권면해 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권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머리고 우리는 곧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결합함으로 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교회 이 시대 형제자매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까? 거짓 많은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된다 얘기는 먼 이방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살짝 나와서 예배 보고 떠나는 게 교회입니까? 연결되고 결합되고 상합되고 이게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아니,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교회라고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을 한 것 아닌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커넥션,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이 돼 커넥션 되어서 연합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 성실한 성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 진실한 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목표는 그에게까지. 목표는 이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h, you're the peace in my storm. Your loving arms protect me. You shelter me from harm. You are Alpha and Omega,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My strong tower, my dearest and best friend. Oh, and it was you. You made my life complete. You are to me my everything. That is why I sing. Jesus, I love you because you care. I couldn't imagine if you weren't there. Jesus, I love you because you care. Because you care. Couldn't imagine if you weren't there. Oh,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Jesus, I love you. I love all that you've done for me. Because you care. How you set me fre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Lord. Because you care. Oh, I love Jesus, I love you. For your grace and your kindness. Jesus, I love you. Your love and your merc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 care for me. Jesus, I love you. I'm gonna tell the world that I love you. I love you. Hey, because you care. Can we sing?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Jesus,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 car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 care. I love you. Because you care.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SPT